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나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자들이 이 상황 앞에서 믿음을 써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 안에서 베드로 앞에 계집 여종이 있는데 그에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나약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가운데에도 가장 연약한 계집 여종이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집 여종에게 몇 번? 2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무너지는데 어떤 권력, 권세 앞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계집 여종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써먹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안타깝지요? 3번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원로들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과 관리와 장로들에게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르지요. 이전에는 자기의 믿음을 계집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최고의 권력자, 이 사람들 눈에 어긋나게 되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요.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당당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어때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옛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열정을 드러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관원들에게 해를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하였더니 베드로는 아멘을 해요.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쓰는데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베드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서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옛 성품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모세 나이 80에 시내산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이상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며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야 하는데 너희의 것으로는 쓰지 않겠다. 너희의 스펙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망과 생명이, 새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통하여 이기시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는데 사망하셔서 그 사망을 이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사망을 통과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납니다. 숯불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그리고 그 양들이 곁길로 갈 때에는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원로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의 택한 양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였던 것을, 받았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말 그대로 불시험을 당했다고요. 불시험을 당했다고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위험을 느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스라엘 원로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더니 베드로가 죽었다, 아니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하였다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한 체험의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어린 양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됨으로 인하여 너희도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 써먹을 수가 없는 우리의 형편. 그렇죠? 에? 배우기는 그냥 아무한테나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줄 알았는데, 물러가요? 더 대들어요? 더 대들고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나도 떨려. 귀신아 물러가면서 내가 뒷걸음을 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써먹을 수 없는 이 형편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써먹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는 복이 다르다 그래서 분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의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에, 어떤 사람은 대접에, 어떤 사람은 요만한 공깃밥 그릇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한 그릇에 담겨 있는 사람이 저 큰 대야에 담긴 믿음 가진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큰 게 좋다라고 배워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고백? 사랑 고백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지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다이아몬드도 사주셔야 되고요. 뭐도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하여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지켜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지켜야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 고백을 하시라고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기 때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를 주님께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어디에 서 있으면 괜찮다고요? 반석 위에. 자,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괜찮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개천이 넘쳐서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샘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바람이 불게 되었어요. 그때에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낮에만 내렸어요? 밤에도 내렸어요? 밤낮으로 내렸어요. 어떻게 비가 내렸어요? 예,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쫙쫙 쏟아붓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있는 샘이 터졌대요.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말씀하셨다고요? 12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12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생활을 하였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마침내 1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임하게 됐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는 방법이 몸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누가 지켜줘요? 머리가 지켜준다고요. 지체를
우리의 손을 머리가 지켜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신앙 고백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와 확연한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함께 살 수 없어요. 사망과 생명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나는 어저께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은 족하다가 아니라 어제도 새롭게 되었으면 오늘도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면 날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쓰시는데 우리의 그 과거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데 베드로의 그 약한 부분을 성경에서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의 실패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실패의 모습은 곧 예수님에게도 슬픈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다고요. 허용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고쳐서 담대한 자로 만들어서 저 세상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식당이 있다고요. 어느 식당이에요? 치킨집이라니까. 예?
닭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은 닭다리 잡고 좋아하지만은 베드로는 어때요? 잡고 싶겠어요? 안 잡고 싶겠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슬픈 추억이 있어요.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새롭게 해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자로 살아라. 사람의 생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게 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 속에 살아라. 그리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전과 후가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옛날에는 종로의 빨간 벽돌이었는데요. 조폭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순한 양이 되었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구분이 됩니까? 돼요? 보여줄 수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시며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과 그의 고백을 살펴보았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이전의 모습에서 이후의 모습으로 넘겨오게 되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 나타낼까요? 안 나타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식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어요? 용돈을 주면 주는 대로 이 싹 닿는 자식에게 주시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면은 주는 대로 어머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는 방식이요,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대. 베드로는 이렇게 했대.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시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 번도 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임한 만큼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그거를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나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 많니?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니까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더라. 이거를 지금 어린 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복 주시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찬히 하나하나씩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사는 날 동안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누구의 은혜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라고요.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안 걸리신다고. 꼭 그렇게 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보시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증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랑하라고요? 뭘 자랑하라고요? 똥가방을 자랑하라고요?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라고요? 예, 오늘서부터 식사하실 때에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셔서 더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 무디고 무감각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안 받은 자처럼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못 받은 것처럼 투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왔는지, 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